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속한 것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가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1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11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이, 주님의 복된 길이, 주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구별하여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을 땐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주께 드려 주가 들어 쓰실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경륜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잔을 찾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자리에 다 앉으셨는데 한 번 더 일어서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3분 이상과 악수하고 서로 허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3주간에 3주였지만 느낌은 한 석 달 된 것 같죠. 우리 양 커티스 집사님 가족 모두 한국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몸이 안 좋으시답니다. 완쾌되길 바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커티스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몬트레이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DLI에 이제 근무를 하시러 교수원으로 오신 거죠. 근무하시러 우리 최주식 장로님, 김미영 전도사님 딸 최수아 자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 1번에 오늘은 오순절 3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번에 오늘 교육부가 주관하는 졸업 예배가 우리 같은 시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3번, 4번 여성교회 원례회와 남선교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 친교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몬트레이 지역 연합 여름 성경학교 VBS를 다음 주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는데 지금 교육부에 CD가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오늘 CD를 교육부에서 수령하셔서 교육부장님한테 아이들에게 미리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데 접수는 현장에서 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최주식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연합 BVS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 새로운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가정들이 떠나가고 또 찾아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만남 가운데 그 시간이 영혼 속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참되고 신령하고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 경험과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견고한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교회를 이루며 어깨를 나란히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좋은 곳으로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마다 항상 주님께 충성되이 헌신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그런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정,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또 자매와 이 미국에서 몬트리올 지역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땅이며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며 주님이 축복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보게 되는 증인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소개드릴 게 더 있는데 우리 1년 한 반 됐나요? 우리 이성옥 집사님, 우리 유바울 선교사님 가정인데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계시고 우리 가정이 큰딸 유채와 자매와 둘째 카자야, 셋째 그레이샤 이렇게 딸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 계셨어요. 큰딸이 미 해군에 근무하면서 디에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새로운 근무지 하와이로 이렇게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이사가는 가정에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그 다음 근무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하와이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호노룰루로. 근데 그 기도대로 제가 그 둘째 딸 우리 유스에 있는 케시아한테 너가 기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알래스카에 가서 썰매를 타게 될지 너의 기도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케시아가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님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신 은혜 가운데 원하는 데는 근무지로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마지막 예배 때 다시 인사를 드리고 우리 환송하는 기도를 드리겠지만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석별의 정을 충분히 알고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저희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고 다음에 환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을 봉독하고 차례로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역사와 악의 역사에 대한 아주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그 집에서 유하시는 곳마다 무리가 몰려들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아주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은 3장 14절에 나오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 제자를 주님이 세우신 거죠. 주님께서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사역이 12 제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의 사역과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 제자를 세우셨을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미 그 지파가 흩어지고 무너져서 존재감이 사라진 지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다시 온전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12제자를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일을 시키기 위해 세우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제자들과 삶을 나누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의 삶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이 준비하시는 교회와 이 교회를 준비하시는 12 사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주체이시고 모든 생애의 중심을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2를 세우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공동체를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를 먼저 세웠을까? 이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삶을, 구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의 모습이 전도의 내용이기 때문인 거죠. 구원받은 삶은, 새로운 소명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제자들이 이 구원받는 복음의 소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향한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힘을 잃고 영적 권세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12를 세우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 나오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제자들도 갖게 하기 위함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교회로 나오진 않죠.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그것을 묶고 있는, 사람의 영과 삶을 그 땅 가운데 묶어두고 있는 귀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뤄야지만이, 그것을 꺾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숨어있던 마귀들이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 공생의 시작 전에 마지막 시험을 성전 꼭대기에 앉은 마귀에게 받으셨죠. 그것을 이겨내신 다음에 공생의 시작을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공생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핵심 가운데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친족들이 들은 거죠. 친족들이 들은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틈을 타고 있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그곳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전해졌겠죠. 가족들은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붙들러 나오니, 원어의 뜻은 체포하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끌고 내려오려고 찾아갔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고 안타까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서기관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은 물론 개인적인 호기심과 영의 권세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한 거였겠죠. 고소하고 비방하기 위한, 그들이 바알세불에게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숨어있던 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숨어있고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악의 역사죠. 숨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드러나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악과는 다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천사의 존재가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악한 면도 선한 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우리의 악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불러오고 마귀의 역사에 묶이게 되고 마귀의 역사가 흥하게 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인간 안에 악이 연합해서 집단악을 이루고 악한 일들을 인간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것이죠. 사단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 천사였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권능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인간의 비밀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단의 역사의 본질은 분쟁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늘 분쟁을 일으키고 사단은 늘 갈등과 이간질을 시키죠. 사단은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흥하는 곳에서는 늘 분쟁이 가치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교회 가운데 늘 분쟁은 사단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일본에 스모라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아주 비대한 그런 사람들이 모래판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일본의 민속 씨름처럼 알려져 있지만 원래 스모는 신도의, 일본의 조상 숭배인 신도의 그 종교에서 신사에서 행해지는 제례 행위의 일부죠.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안에서 예배 형태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 일본의 신도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하는 거죠. 그들이 싸우고 싸움으로써 그 독을 돋굴 때 그 사단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들의 역사들, 사람들이 싸우는 걸 즐거워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시리아를 보십시오. 사단이 성황하는, 사단이 완전히 틀어진 땅이죠. 거기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고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있고 거기에 맞서는 반정부가 있고 그것을 이슬람의 원리주의로 뒤엎겠다는 ISIS가 들어와 있고 이란이 들어와 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민병대가 들어와 있고 그걸 쫓아서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고 쿠르드 민병대가 개입돼 있고 그것 때문에 터키가 들어와 있고 수많은 정치 세력이 서로 막 연관을 지으면서 거기서 갈등하고 있어요. 1000만이 넘는 사람이 고향을 등지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길에서 죽어가고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정말 비참한 땅이 되고 모두가 죽어가는 그 땅에서 도대체 누가 정이고 누가 선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싸우고 점점 땅은 피폐하고 망해가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가 정인지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이 서로 다투지만 사단이 늘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지만 사단의 역사는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땅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지 그들끼리 싸워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애굽이 올라오고 아수르가 올라오고 바벨론이 올라오고 수많은 왕국들이 다투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런데 유다는 애굽을 끌어들이고 아수르를 끌어들여 보려고 하고 바벨론에 의지해 보려고 하고 결국 그 나라들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그 유다의 역사처럼 악은 다투지만 결코 스스로 분쟁해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다 한 통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단의 역사를 꺾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사단의 역사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운동을 했습니다. 씨름도 하고 농구 선수도 하고 체격이 당당했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그렇지만 나쁜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 돌아와서 건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아이를 뒀는데 아들들도 아빠를 닮아서 체격이 당당하고 무술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점점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있구나. 아버지가 아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면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빠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아들이 폭력 조직에 깊이 가담되어 있는 거죠. 행동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네가 그 조직에서 나오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러더래. 조직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오길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네가 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경찰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네 자신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네가 나오길 원하냐? 그걸 물어보니까 자식이 그 아들이 나오길 원한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어느 날 밖이 아주 수선스러워서 나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차 같은 데서 휙 내던지고 가버리는데 애가 완전히 막 널브러져서 집 앞에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응급실로 데려가서 생명은 구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기쁘더라는 거죠. 얘가 그 묶임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용히 나가게 두지 않는 거죠.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그 권리를 그대로 놔주지 않는 거죠. 애를 있는 대로 망쳐놓고 그리고 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진공의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 묶인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의사셨어요. 의사인데 의사로 가서 정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오는 거죠. 중보 사역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호텔방에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더랍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일이 얼마나 많고 와서 좀 뭐 집을 짓거나 벽돌이라도 하나 좀 옮기지. 호텔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니 뭐하러 왔나, 한국에서 기도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년 10년 사역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사람을 고쳐줘 봐야, 아무리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좋은 선한 일을 베풀어 봐야 그 땅에 선한 역사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사회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채신 거죠. 오히려 거기서 사는 선한 일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 그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짓고 있는 악한 권세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럼 결코 그 사회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간증을 나눠주신 우리 네팔 선교사님도 똑같은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식이 깊은 분이죠. 굉장히 포용적인 분이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지만 우리가 결코 힌두 사회를 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역의 가장 깊은 중심에 그 종교적인 묶임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걸 보신 거예요. 학교 이름을 예수학교라고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역의 중심에 놓게 되는 거죠. 그 힌두의 악한 뿌리를, 그걸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그 악과 가난과 그 부조리의 그 핵심에 그 악한 묶임이 있다는 걸 보시는 거죠. 그걸 끊어야 한다고,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게 계속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꺾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세로 그것을 꺾지 않으면, 성전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복음도 부흥도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시죠.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죠. 용서받지 못하는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지 못한 죄를 한 건 아닐까? 거기에 J.C. 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한 목사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답을 달았습니다. 영원한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까 괴로워하는 크리스찬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죠. 내 신앙의 양심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심령이 있는 이상은
주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보호하는 보혜사 성령을 거부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어떤 죄도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늘 성령으로 해서 떳떳함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 가족들이 도착한 거죠. 가족들이 왔으면 그냥 와서 막 데려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밖에서 사람을 보냈을까? 그 분위기와 그 사역과 성령의 역사에 압도됐겠죠.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는 얼굴 안 보고 가긴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잠깐 나와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동생과 누이가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누이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커멘터리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가정을 부인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것을 우리는 복음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저도 3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이민사회 작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죠. 형제 가운데서도 부모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 시간이 그냥 쓰러져가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추억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삶 속에서 내 삶을 주장하는, 살아있는 내 자신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의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가족으로 이 땅에 오고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옷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옷은 벗어야 되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런 방편 같은 거죠. 때가 되면 벗어버려야 할 옷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안에는 더 중요한 너의 형제와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성령 가운데 연합하는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의 형제와 너의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가족을, 이런 공동체를, 이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달아 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처럼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주께 의지하여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은 삶들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 모든 과거와 죄를 끊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교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며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간에 이간질하며 분쟁하는 모든 영을 끊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